사순절 네 번째 주일 3월 21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긴 관계로 1절에서 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일반적으로 둘 다 좋다고 아이는 대답하겠지만 짓궂게도 부모님은 아니, 둘 다 말고 꼭 한 명만, 무조건 한 명만 골라봐 라고 이렇게 다시 말하곤 합니다. 이때 아이는 큰 고민을 하게 되죠. 아니, 분명 두 분 다 좋은데 그 중에 한 명만 고르라니 참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슷한 질문으로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물에 엄마랑 아빠랑 둘 다 빠지면 엄마 먼저 구할 거야? 아빠 먼저 구할 거야? 라는 질문도 합니다.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질문입니다. 아니, 물에 빠졌으면 진짜 둘 다 구해야 되는 게 아닌데 누굴 먼저 구해야 된다니. 아빠를 고르자니 엄마가 대서운하고 엄마를 고르자니 아빠한테 미안하고 이런 갈등이 오게 됩니다. 왜 부모님이 이런 질문을 할까요? 연애를 해본 친구는 혹은 연애 소설이나 드라마를 많이 본 친구라면 연인 사이에서 이러한 질문도 하는 거를 봤을 것입니다. 나야 아니면 땡땡이야? 라던가 물에 나랑 땡땡이 빠지면 둘 중에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라는 유치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진짜 실제 상황이 됐을 때 누구 먼저 구할 거냐기보다는 그냥 원하는 대답, 나라고 해, 나 먼저 구한다 그래, 내가 우선시 된다고 말해 라는 답정너식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에 이 질문을 들은 사람이 이것을 파악하고 당연히 자기를 먼저 구하지 라고 말한다면 그날의 하루에 있어서는 매우 즐거운 연인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누구 먼저 구하지? 근데 여자친구도 중요한데 근데 이 사람도 중요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늦게 대답을 하거나 혹은 연인을 먼저 구한다고 말하지 않는 순간 그 하루는 정말 침묵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답을 한 사람은 의도와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발생한 어떠한 일에 왜 일어났는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원인이 있었기에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궁금증이 있고 그에 대한 답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아무리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답을 내리길 원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 답을 억지스럽게라도 만드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중요하기보다 답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과거부터 사람들이 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신은 선하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신이 선하다면 왜 아픈 사람이 있고 왜 악이 존재하고 왜 질병이 존재하고 왜 장애를 가진 자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신이 선하다면 이것이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에도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본인들도 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들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왜 질병을 가진 자나 장애를 가진 자가 생겨나는지에 대한 답을 내렸습니다. 그 답은 바로 장애나 질병을 가진 자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이라고 답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인 자를 보았을 때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자가 날 때부터 맹인인 이유가 이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에게 다가가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자가 갑자기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제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껏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됐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맹인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봅니다. 너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이냐? 너가 날 때부터 맹인이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고 맹인은 그때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해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인정하려 하지 않던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너 자식 날 때부터 맹인이지 않았냐?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강력하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맹인의 부모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라는 자가 고쳐졌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하지만 우리 아이가 성장할 만큼 성장했으니 자신이 어떻게 고쳐졌는지를 본인이 알 것이니 그 아이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인에게 찾아가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가 낫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묻자 맹인은 그때도 예수라는 자가 나를 고쳐줬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맹인이었던 너가 어떻게 답을 알고 우리에게 가르치려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맹인이었던 자를 무리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후에 맹인이었던 자가 무리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은 맹인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고 맹인이었던 자에게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는 자들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므로 9장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를 두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발생한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예수님처럼 그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맹인은 거리에 앉아서 매일 구걸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구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인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맹인을 어떻게 하면 보살펴줄지, 맹인을 어떻게 하면 더 관심을 가져주고 케어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보다 그냥 방치해버린 것입니다. 이미 답을 내려놓고 맹인을 놔버린 것이죠. 그래서 맹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구걸 말고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묻는 말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인을 그렇게 계획하고 창조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왜 질병과 장애가 있느냐라는 질문의 도구로만 이용되던 맹인을 대하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와는 달리 맹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그의 눈을 고쳐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함이었던지 따지지 않고 맹인에게 다가갔고 그와 함께 함으로써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맹인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함께할 존재였고 고쳐줘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단순히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기적의 이야기로만 끝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하나님이 무너지게 되는, 깨지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여지껏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가 눈을 떠버렸으니 맹인이 더 이상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선천적으로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던 사람들은 다 조상의 죄라고 이렇게 함으로써 선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유지해오고 증명해 왔는데 이 맹인이 눈을 떠버림으로써 더 이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깨질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리고 이 눈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이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이 다 꼬여버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맹인이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눈을 고쳐줬다고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맹인을 내쫓아 버립니다. 참 이상한 반응이죠.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맹인이 보게 되었다면 다른 어떤 것을 먼저 하기보다 맹인을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고 잘됐다고 박수 쳐주고 파티를 열어도 축제를 열어도 모자랄 판에 축하는커녕 자신들에게 올 피해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무너졌던 걸 걱정하면서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앞을 보지 못했을 때도 죄인 취급받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였던 맹인이었는데 앞을 보게 되었음에도 더 이상 맹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는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 시각장애는 명분에 불과했던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도구 취급해 버립니다. 제가 20살 때 본 영화 반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마동석이 고수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랑 아빠랑 둘 다 물에 빠졌으면 누굴 먼저 구할 거냐? 라고 묻자 고수는 우리 엄마 해녀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질문했는데 어이없는 답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고수에게 마동석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물에 빠졌을 때 먼저 구할 사람은 아빠,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인 사이에 있어서 비슷한 질문으로 물에 빠진다면 나 먼저 구할 거야 아니면 부모님 먼저 구할 거야 라고 묻는다면 연인 사이에 있어서는 당연히 연인을 먼저 구한다는 게 맞겠죠. 그것이 실제로 꼭 내가 무슨 일 있어 너 먼저 구할게 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만약에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연인도 빠져있고 부모님이 빠져있는 그 상황이 된다면 그때 누굴 먼저 구하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일까요? 거기서 누굴 먼저 구할지 고민할 시간이 있을까요? 구하고 난 뒤에 왜 이 사람 먼저 구했어? 딴 사람 먼저 구했어야지 왜 이 사람을 먼저 구한 거야? 라고 누군가 따지고 추궁하고 그럴까요? 가능한 구할 수 있는 사람부터 살릴 수 있는 사람부터 사람을 살리는 것에 먼저 집중하고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따지기에 앞서서 맹인을 고치는 것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왜 그렇게 됐냐를 알아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맹인이었던 자를 보살피고 축하해주긴커녕 정죄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못 보는 자가 죄가 없고 오히려 볼 수 있는 자들이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을 살리고 보살피는 중요한 것보다 자신이 믿고 답이라고 생각하는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정해놓은 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지키느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물에 사람이 빠졌을 때 중요한 것은 사람을 구하는 것이지 누구를 먼저 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한 고민은 오히려 살 수 있던 사람도 죽게 만들고 맙니다. 자신이 혹은 사회가 정해놓은 규정에 사람을 평가하기에 바빠서 그 사람을 돌보고 살피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면, 그로 인해서 혼자인 사람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맹인을 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태도와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자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보다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구하는 것이 먼저 행할 일입니다. 혼자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혼자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는지, 왜 그 사람이 혼자인지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성제의 친구들, 혹시 우리 주변에 맹인과 같은 자가 있지는 않나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주변에 맹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와 함께하는 것이 빛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인을 보았으나 보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보았으나 죄에 있는 자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죄인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 채 맹인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맹인을 보게 되고 그리고 더는 맹인을 방치되어 혼자 살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맹인이 눈을 뜨고 빛을 보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맹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에만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살아갔지 맹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맹인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맹인의 삶에 관심을 가지셨고 맹인과 함께 하셨고 결국 맹인이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어떠한 답만 얻으려고 하지 그 사람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맹인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맹인이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이 더 이상 맹인이 되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소외되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혼자가 되지 않고 그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맹인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